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원히 그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중에 또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어둠은 더욱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만이 충만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 거합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로 삼는 이유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탄생부터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교회 중에서 크게 두 교회가 중심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작정해서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 탄생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나가서 외치며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됐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 제가 왜 스데반 집사를 따라하게 했냐면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 특징 하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뭐라고요? 집사. 최초의 순교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집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목사님이 해야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님도 아니었고 집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힘내십시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집사님만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떤 직분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그런 어떤 구분이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지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사울은 기세등등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나섭니다.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체험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한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약 13년 정도 거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안디옥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계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이 받은 핍박, 순교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이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흩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전파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계기는 스데반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끔 첫 출발의 장본이었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만 놀라고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선교사였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1.1에게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당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그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바울을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와 같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의 역사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성령님께 붙들린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나눠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지도자와 회중이 같은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지도자와 회중이 같은 꿈을 꾼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와 회중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와 회중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문이 무슨 뜻인지 아니?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니까 좀 목사님 짓궂으니까 또 물어봐야지. 세영이, 동상이몽 무슨 뜻인지 아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능에 나왔니?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는 지도자와 회중이 같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도 성립이 되겠죠. 성령님이 이끌지 않는 교회는 지도자와 회중이 동상이몽을 하는 겁니다. 각자 꿈이 다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꿈이 다르니까 사사건건 분란이 일어나고 사사건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자는 이 제안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된 의견으로 성령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는 목회자와 그 비전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그 방향을 향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이 선교사로 가라고 감동을 주셨다고 그들이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수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도자와 회중이 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기쁨으로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지도자와 회중이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서로의 역할이 존중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선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진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때가 한가해서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이때는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회의를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목사님, 자리가 모자르니까 본당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이럴 때 교육관 지어야 됩니다. 목사님, 요새는 주차장이 넓어야 부흥이 됩니다.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을 지읍시다. 이런 회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왔을 그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은 가장 훌륭한 사역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오기를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슈퍼마켓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오기를 그냥 맥 놓고 그렇게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제발로 찾아온 사람들만 양육하기에 급급한 차원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오래 찾아 나서야 될 그 영혼이 누구냐? 이 앞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라기는 2023년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이끄는 교회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역은 바울이지요. 이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능력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능력이 되는 교회,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능력받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면 역도 성립하겠죠. 반대도 성립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텃세가 강한 교회입니다. 자기네들만의 색깔이 뚜렷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달란트가 주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정서에 맞는지, 우리끼리 정서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교회 분위기에, 우리 교회 색깔에 어울리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만 따지는 교회는 절대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는 안타깝지만 뜻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정말 인재,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준 사람들이 점점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하나둘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누구만 남느냐? 그 교회에서 끼리끼리에 익숙해서 자기네들의 입지를 확고히 넓히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사람의 집단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실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는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그저 그런 성도였습니다. 근데 당시 화가들은 성화를 한 장씩 그리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이 스텐버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그려서 자기 화실 한편에 세워뒀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던 한 아가씨가 이 화실에 들어와서 이 스텐버그의 성화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힌 저분은 큰 죄를 지은 모양이죠. 저토록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스텐버그는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에서 들은 대로 설명해 줍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도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담당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군요. 나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텐버그가 대답합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순간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간 후부터 이 화가 스텐버그의 머릿속에 이 여인이 했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말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스텐버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 자기가 그린 그 성화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의 그림에 그는 이런 문장을 하나 써 넣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의 이 그림은 한 미술관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콜라스 친첸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우연히 그 미술관에 들렀습니다. 그 많은 그림들을 돌아보던 그가 이 스텐버그의 그림 앞에 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그림 밑에 쓰여져 있던 이 구절,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구절이 이 친첸도르프 백작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친첸도르프 백작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많은 재산을 처분해서 모라비아 형제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자기도 그 선교단체의 일원이 됩니다. 당시에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이 모라비안 형제단은 이 친첸도르프의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아 형제단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오는데 타고 오던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모라비아 형제단 선교사 2명이 큰 폭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울부짖으면서 죽음의 공포에 절규하고 있었을 때 이 모라비아 선교사 2명이 배의 갑판에 앉아서 둘이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배 안에서 그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목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존 웨슬리가 나는 믿음이 없는데 도대체 이 선교사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웨슬리 목사님은 이 모라비아 형제단이 집회하는 집회 현장에 찾아가서 로마서 서문이 읽혀졌을 때 내 가슴에 뭔가 이상하게 뭉클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날 이후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전역을 발이 부르트도록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감리교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젊은 아가씨의 감격의 눈물이 화가 스텐벅을 변화시켰고 스텐벅의 회개를 통해서 친첸도르프 백작이 변화가 되었고 친첸도르프가 변화되어 모라비아 선교단이 새로워지게 되었고 모라비아 선교단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웨슬리가 변화가 되었고 그 웨슬리로 인해서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그거를 증거해 주었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 바울을 받아들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는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는 용납의 행위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와 용납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두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인정해서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훗날 그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요, 미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의 내 못난 자아가 아니라 변화받을 내 모습을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반대로 귀신, 악령은 과거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은 뭐를 마칩니까? 과거를 마칩니다. 그거는 그 귀신이, 그 악령이 과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미래의 영이십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지금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님은 앞으로 복음 안에서 변화될 내 가능성을 미리 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부족해도 우리의 가능성을 미리 보시며 복 주시는 성령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내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상처에 얽매여 가지고 그때의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관악종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정리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와 회중이 같은 꿈을 꾸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장 핵심된 사역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용서와 용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병이 낫는 게 기적일까요? 방언하는 게 기적일까요? 진짜 기적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서 진짜 기적이 뭔지 우리 믿음 가지고 선포해 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걸 용납할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걸 감싸 안을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내 마음이 점점 평안으로 바뀌고, 성령님 안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내 말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가능함을 믿으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